나 오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주님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비범한 여성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기 전부터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지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만의 믿음을 회복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믿음을 일으켜 세워야 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요단강을 건넙시다 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먼저 그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죠. 정탐꾼들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맛보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신 거죠. 그것이 가능하도록 경험한 것이 바로 이 라합의 여인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라합의 여성은요, 지극히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여성이 평범하다뇨 라고 하면서 저에게 반감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여인을 평범하다고 평가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나기 전에, 어떤 분을 알기 전에, 그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우리는 직업을 막론하고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머니가 넉넉할지라도, 나의 직업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직업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합과 같이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라합은 그저 평범한 여리고성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노력해야 했습니다. 끈질긴 노력을 해야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라합은 혼자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장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녀는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성이 반듯한 직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아우월 사상으로 미래의 꿈을 꾸며 또 다른 사람들과 그 꿈을 나누며 장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은 여자로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거죠. 힘 있는 남자들만 대우받고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라합은요,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그녀가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생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불미스러우며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이 여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이었던 거죠.
라합은 방탕하기에 이를 데 없는 당시 사회 풍습 속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는 사회 전체에 깊이 스며든 이 악습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 가장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부산에 있었을 때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장로님은요, 참 꿈이 많은 장로님이셨습니다. 마치 그 장로님을 보고 있으면 청년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계셨고, 그 사업으로 교회와 또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고 싶어 하셨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사업이 시작될 때 저도 그 사업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함께 일을 도왔습니다. 가까이서 장로님을 보는데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정말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책임감의 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던 거죠. 한 번은 장로님이 판매하시는 제품을 다른 회사에 납품하기 위해서 이제 장로님보다 더 젊어 보이는 그런 사장에게 모진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자존심을 굽혀가며 영업을 열심히 뛰셨습니다. 납품이 승인되지 않아서 누군가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묵묵히 다른 회사를 또 찾아가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함아, 너가 목사가 되더라도 오늘 일을 꼭 잊지 말거라. 아버지와 같은 성도님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들은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성도들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허공에다 설교하지 마라. 오늘 일을 잊지 마라.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했지만 이 장로님은 마지막까지 그 사업장을 늘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옆에서 제가 그 장로님을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은요, 아침에 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곤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사업이 풀리지 않는 것을 다른 곳에 탓하지 않고 본인에게 연약한 것 때문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르게 지었던 죄 때문인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하셨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이 가장의 피땀과 노고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되었던 거죠. 제가 이 아름빛 교회에서 가장들이 또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사실 잘 못 봅니다. 눈물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부도덕한 기생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선택한 이 라합이 저는 함부로 판단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녀는 아마 밤마다 울었을 겁니다.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가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 수 있었지만 그녀는 가족들 앞에서도 울 수 없었고 그녀의 무거운 짐을 쉽게 풀 수도 없었고 위로받을 곳도 없었으며 마음 편안하게 울 수 있는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라합을 연구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상당히 또 지혜로운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몸 파는 일만 했다는 생각을 하면 큰 오해더라고요. 그녀는 아마 머리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손님들의 어깨 너머로 나누는 이야기를 하나도 놓지 않고 지식을 습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여자들이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글을 배운다는 것은 이 또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을 겁니다. 왜냐고요? 조선시대에 많은 기생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기생이라고 하면 몸 파는 여인으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특히 한양 출신의 기생들은 노래를 팔지언정 몸은 팔지 말자라는 매창불매음이라는 신조가 있었습니다. 지조 있는 기생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기생들은 무예를 잘하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춤과 악기를 잘 다루는 등 재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했습니다. 많은 남성들 앞에서 그것을 보여줘야 할 재능을 갖추어야 했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 기생이 아름다운 기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자신의 재능을 계속적으로 늘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재능을 가진 그 기생들 중에서도
인정받는 기생은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혜를 겸비한 기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적인 이야기, 세상의 세속적인 이야기, 세상의 이런 상식들을 겸비하고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높은 관리인들이나 정치인들과 같은 이 사람들이 손님으로 찾아왔을 때 그들과 만담을 나눌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과 마땅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의 세속적인 상식을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지혜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지혜로운 기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기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라합의 이 기생은요, 실제로 돈을 잘 벌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그녀의 집을 이렇게 특별하게 또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네, 여리고서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후미진 골목이나 음침하게 숨겨진 건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충분히 넓고 도로와 인도를 사용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상업지구가 들어선 그러한 눈에 잘 보이는 괜찮은 장소가 바로 라합의 집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유롭게 드나들기에도 적합했던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한눈에 다 내려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도 정탐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장소였습니다. 라합은 기생 중에서도 이 지혜를 겸비함으로써 높은 관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정치인들 상대로 아마 영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거겠죠. 이러한 그녀의 삶을 살아가는 이 라합의 모습이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라합은 과연 만족하면서 살아갔을까요? 다른 기생들보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모든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라합은 만족한 삶을 살았을까요? 참 남다르고 또 참 지혜로웠던 이 라합은요, 그녀의 지혜가 자신의 삶을 더욱더 냉철하게 바라보게 되는 데까지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몸을 파는 일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거나 회의감이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웠던 라합은 높은 관리들과 또 정치인들과 종교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불의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말들과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거친 행동과 말들을 이 라합을 더욱더 괴롭게 했을 겁니다. 그녀는요, 목말랐습니다. 비록 자신도 비도덕하며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더러운 일을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일하고 있지만 라합은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그녀의 몸부림으로 기생 이상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으며 여리고성의 범죄함과 타락을 그녀로서는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그 땅은요, 이러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러한 6족속이 살면서 이들은 수많은 종교를 섬겼습니다. 특히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풍요함과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섬긴 거죠. 그들의 제사법은요, 정말 더러웠습니다. 가난한 족속들을 매년 농사가 시작할 때면 풍년을 기원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알 아세라 신의 제사를 주관할 때 예배가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었더라고요. 1부는 기도와 노래와 춤과 꽃과 제물을 바치는 엄숙한 제사를 지냈었고, 2부는 술을 마시며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신당에 종사한 여사제와 술을 마시고 함께 음악에 춤을 추며 이어서는 성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달라고 기원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라합이 이 여사제와 같은 역할을 한
기생이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했던 이유도 바로 눈으로 보기도 너무나도 더럽고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음란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라합은 음란으로 가득한 사회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보며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예화로 장로님처럼 세상의 비아냥거림과 무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 책임감 때문에 정말로 냄새나고 쓰레기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슬피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라합은요, 놀라운 소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 라합의 아버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세계 최국의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라는 이 파라오 왕의 수많은 히브리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 파라오 왕의 이 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노예의 멍에를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들을 추격하던 이 애굽의 이 파라오의 군대는요, 홍해 바다에서 모두가 수장되어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광야를 지나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이 소식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희망적인 소식을 듣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연예인의 자살 사건에 이어서 또 청소년들의 투신 자살 사건, 또 중학생들이 마약을 투여하는 이 사건, 정말 가슴 찢어지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정말로 TV 보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는 건가? 참으로 더 살기 힘든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건가? 한탄하게 됩니다. 그런 동시에 사람들은요, 무의식적으로 기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뉴스나 유튜브에 청소년들이 노인을 도왔다, 혹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그 기사에 이러한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휴, 아직 대한민국 살만하네. 이러한 댓글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강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선한 뉴스를 보면서 오늘 살아갈 힘을 얻으며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대한민국 괜찮다라는 나라라면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비록 어둠과 같고 너무나도 밝은 빛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빛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어쩌면 라합은요, 칠흑 같은 이 어두운 현실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들려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이 한 줄기 빛의 소식으로 들려왔을지 모릅니다. 저들이 믿는 신이라면 나를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들의 신은 참으로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라합은요, 여리고인으로 보이지 않는 두 명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딱 발견하게 된 거죠.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잡혀버릴 것 같은 그 허술한 정탐꾼을 라합이 보고 자신의 집으로 바로 숨겨주게 됩니다. 왜 허술한 정탐꾼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여호수아 2장 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네, 이미 여리고 왕은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조사하러 왔고 정탐꾼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라합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었을까요?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지혜로운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성문을 닫을 때 그 사람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서 그들을 추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라합은 지혜로운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집을 수색당하고 바로 들통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라합은 기지를 발휘해서 여리고 왕이 속일 수 있도록 탁월하게 역사했던 거죠. 여리고 성이 문을 닫을 때의 시간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시간에 맞추어 정탐꾼이 도망갔다라고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지를 발휘하면서 단번에 속아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라합의 마음을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라합이 돈과 혹은 새로운 신분이 자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녀는 정탐꾼을 폭로해버리고 현상금을 얻고 신분 상승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 이 나라의 돈과 세속적인 신분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 그녀는 하나님 앞에 진심인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이 오직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었던 거죠. 제가 참 닮고 싶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신대원을 입학하고 첫 전도사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늦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고 목사님이 전도사가 되기 전에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주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대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때에 따라 먹이시고 굶기지 않으시면서 항상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사가 됐을 때 교회에서 드디어 첫 사례비가 이 전도사님이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이 첫 사례비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마음에 다 넉넉하지 않는 형편이지만 이 헌금을 다 교회로 흘려보냈다라고 합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 교회에서 교육자들도 알고 있었고 또 성도님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정부를 담당하는 어느 성도님께서 전도사님을 불렀습니다. 전도사님, 이거 잘못 헌금한 거 아닙니까?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닙니다. 저 헌금한 거 맞습니다. 저는 첫 사례비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전 믿음이 있습니다. 사례비를 받기 전에도 저는 이것이 없다고 불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헌금해도 저는 역시 앞으로도 전혀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분도 하나님 앞에 진심인 분이시죠. 지금도 결혼하셔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의 돌이나 생일잔치를 하게 될 때 집에서 생일잔치와 돌잔치를 하지 않고 미혼모 가정들이 돌잔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물질에서 자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의 믿음의 행동과 목사님의 이 믿음이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생활고의 문제, 재정의 문제, 때로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만 그러나 삶의 문제의 크기보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더 크게 작동되어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고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나 십계명을 한 번도 들으면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믿음들이 가능했을까요? 라합은 왕의 사자들이 길을 떠난 것을 확인하고 지붕에 올라가 정탐꾼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믿음이 이러한 것들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여호수아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것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는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라합의 믿음은요, 큰 두려움이 수반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혀 잘못된 현상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 말씀이 바탕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두려움은 그녀의 믿음을 더욱더 일깨우게 되는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크게 두려웠던 마음이 큰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름빛 교회 성도 여러분, 라합은 이제 뒤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나라를 배신했고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목숨까지도 연명하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요, 더욱 절실했습니다. 전설 같은 혹은 동화처럼 들려주었던 그 아버지의 옛 이야기가 이제는 나의 삶에 현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홍해의 물로 애굽의 군대를 심판한 그 사건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의 여리고 땅을 이 여리고 땅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녀는요, 스스로 절벽 끝에 자신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절벽 끝으로 몰아세워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이 서럽고 눈물 나는 인생, 이 쓰레기 같은 인생, 여호와여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하나도 의지할 것이 없고 저는 오직 마지막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슷한 고백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의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을 정도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그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여리고 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그냥 그런 고백을 했구나라기보다도요, 이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 중 하나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고백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라합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모세가 했던 이 고백을 이방 여인, 기생 여인, 아무것도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이 여인이 고백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이 정탐꾼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거 모세가 들려줬던 이야기인데 이 여인이 하다니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 또한 라합과 같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위태위태한 그 상황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다른 신은 없습니다라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은요, 이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이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라합과 정탐꾼이 맺은 약속입니다. 절벽 끝에 서 있는 이 라합은 확실히 구원의 증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했던 거죠.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그리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성도님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붉은 줄을 기억해 달라라는 겁니다.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맬 테니 이것을 보고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주제에서 제가 절벽 끝에 매달린 여인이라고 잡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빨간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또 유월절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상징적인 이 의미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요, 허름한 창문에 붉게 매달린 이 줄은요, 라합의 손처럼 보이는 겁니다. 더 이상은 어디로 피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길에서 절벽 끝자락 아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손 내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동안에 추악하고 더러웠던 이 죄로 가득했던 이 빨간 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데 사용했던 이 줄이 이제는 하나님 이 줄 잡아주세요. 하나님 이 손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이 현실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손과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손 내밀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는요, 함성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울부짖으면서 죽어갈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요, 그 빨간 줄만 바라보면서 숨을 죽이고 긴장감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비참한 여인 이 라합의 손을 이 절벽 끝에서 잡아주십니다. 쓰레기 같은 내 삶의 앞에, 내 현실 앞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라합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붉은 줄은 깨끗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럽고 쓰레기 같은 손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절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막다른 골목으로 계속 매몰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더럽고 냄새나가 나는 그 쓰레기 같은 존재로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당장 생계 유지가 힘들 땐 악기를 구하거나 배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버려진 쓰레기로 악기를 만들어 꿈을 이루고 있는 특별한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연주만 들어선 뭐가 특별한가 싶으시죠? 하지만 악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름통에 폐목재를 붙여 만든 첼로와 더블 베이스입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페인트통과 오븐용 냄비로 만든 몸통에 포크로 현을 연결했습니다. 관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año, tubería de agua, cobre fundido, monedas de un guaraní. 이들은 남미 파라과이의 쓰레기 매립지 마을 카테우라에서 왔습니다. 쓰레기 속 재활용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던 주민들에게 악기를 배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공학자이자 음악교사인 차베스 씨는 바로 이 쓰레기에 주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악기를 만들어 2006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 초청돼 연주했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Si la orquesta no estuviera, yo seguramente estaría trabajando en una casa hogar como limpiadora o algo así, o niñera. 음악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꿨고 마을 전체를 살렸습니다. Los cambios estudian en la escuela, viven nuevas experiencias. Nosotros, gracias a esto, tienen nuevas casas, tienen becas para estudiar, cosas que antes no tenían. 아주 하찮은 것으로도 큰 꿈을 꾸고 이뤄갈 수 있다는 걸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조지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한 여자의 인터뷰가 정말 마음에 담는 것 같습니다. 음악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우리는요 클래식 악기나 정말로 이러한 것들은 비싸고 몇 천만 원짜리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통념들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드럼 깡통을 가지고 드럼 악기를 만들고 하수 도관으로 트럼펫을 만들고 찌그러진 철판으로 바이올린을 만들면서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재활용품으로 오케스트라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을 가지고 재활용 오케스트라를 만드시는 위대한 지휘자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 나온 이 라합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완전히 버려진 여리고성의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니까 구원을 받아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이 되는 비범한 여성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죄인의 계수였던 바울, 간음의 범죄를 이루었던 다윗, 모두가 망가지고 폐기된 쓰레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로잡히니까 놀라운 반전의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내 삶을 아름답게 연주해 나아가시면서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분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